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11절 9절까지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배단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하다 한 옷값을 가지고 와서 그 옷값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헌신한 마리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300데나리온, 여기에서 이 300데나리온은 굉장히 돈의 가치가 엄청나게 컸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걸 허비한다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인류의 죄를 짊어지는 그걸 영적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현실적인 것만 바라보고 그러는 거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그거를 영적인 걸 보지 못하고 현실적인 돈에 소비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화를 냈다고 그래서, 근데 사절을 보니까 화를 내요. 어떤 사람들이 서로 봐서 어찌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랬어요. 허비한다고. 근데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예수님은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갈릴리 사람들이 다 보는데도 구름을 타고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또 이제 너희가 본 그대로 나는 이 땅에 다시 재림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예수님은 그때 그 당시에는 제자들과 또 많은 사람들과 같이 있었지만 떠나니까 가난한 자들 항상 너희 주변에 있으니까 너희가 아무 때라도 너희가 도울 수 있다 이런 거예요. 전도서 3장에 보면은 그 타임이라는 게 나와요. 전도서 3장에만 31번이 나와요. 때가 벌써 지금 6월이 돼서 6월 2일인데 첫 주일인데 한 달이 30일이잖아요. 30일 또 격주로 31일 2월달만 28일 됐다 29일 됐다 이렇게 되는데 한 달이 거의 11달이 12달 중에 11달이 30일이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에 보니까 그 300데나리온 허비하는데 그 전도서 3장에 보면은 31번이 타임이라는 게 나와. 그래서 하나님이 때릴 때가 있고 또 싸맬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기뻐할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고 또 심을 때가 있고 일할 때가 있고 쉴 때가 있고 이런 타임이 전도서에만 3장에 나오는데 이 전도서는 솔로몬이 썼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심히 많이 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노래를 1005곡을 짓고 잠언을 3000곡을 썼어. 잠언. 그래서 이 시도 개미부터 개미, 식물, 꽃 여러 가지 많은 거를 시를 썼어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은 다윗과 그 아들 솔로몬이 시가 굉장히 많아요. 시편 150편까지 있는데 아사비 시나 다른 사람의 시는 몇 개 안 돼. 그 모세 시도. 근데 다윗과 솔로몬의 그 시가 많아요. 근데 다윗도 성령이 충만한 자이기 때문에 그가 악기를 타면은 사울 왕에 있던 악신이 떠나갔어요. 성령 충만함으로.
그래서 시와 찬양이 예술, 문학에 뛰어났어요. 이 다윗이. 근데 그 아들 솔로몬이 그게 대를 이어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솔로몬을 심히 사랑해서 이름을 여디디아라고 이렇게 지어주셨거든요. 근데 그 솔로몬이 쓴 전도서 3장의 타임, 때라는 게 31번이 나와. 우리도 저기 그 시골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농사 짓는 비유를 참 많이 쓰셨어요. 이 말씀을 씨앗으로 비유하셔가지고 씨앗을 길가에 떨어지는 새는 막이라 그랬어요. 즉시 주워 먹어버렸어. 그거 뜻이 우리가 은혜를 받고 아멘을 해. 근데 집에 돌아가면 마귀가 그 말씀을 빼앗아가서 믿음이 성장하지 못한다 그랬어. 근데 가시 떨기 떨어진 씨앗이 나긴 나는데 가시 엉겅퀴가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니까 성장을 못해서 시들어서 죽어. 이것도 무슨 뜻이냐? 세상의 염려, 재리, 돈 걱정, 내가 내일 뭘 쓰지, 내일 쓸데없이 걱정하는 거야 사람들이. 내일은 하나님이 나를 목숨을 연장시켜줘야 내일이지. 내일은 우리가 예정되어 있지 않잖아요. 응? 근데 쓸데없는 우리가 걱정을 할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저는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내가 오늘 예배 드릴 때도 마찬가지야. 내가 오늘이 최고 마지막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예배를 드려요. 할렐루야. 아멘. 저는 집사님 고속도로 다닐 때 제가 94년도 10월인가 우리 저기 보건교회 김정한 목사님이 저는 따로 살았는데 목사님이 그 다음날 이사를 간대요. 그래서 제가 저보고 이삿짐 도와달래요. 열심히 교회 열심히 성도들 한 10명 이삿짐 도와줬네. 제가 그래서 목사님 내가 운전면허 합격하면 가서 도와주고 떨어지면 안 갈 거예요. 이랬더니 합격했다고 이삿짐한테 하모니카로 축하곡을 불러주신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그때 한 11월인가 94년 면허를 따서 14년을 장로 면허를 했다가 2008년도 은평 장로교회 제가 전도사로 전임으로 전도사 할 때 그때 제가 공항동에 사는데 차로 가면 40분 버스 타고 지하철 갈아타면 1시간 반이 걸려. 그럼 그때 이제 우리 강성수 목사님이신데 이 목사님이 은사가 있어요. 운전 장롱면허인 사람을 5명을 운전하게 했대. 저도 운전을 우리 그 목사님 때문에 제가 하게 됐어요. 230짜리 아파트 중고차를 사가지고 가는데 새벽 예배 가는데 처음이다. 한 번은 좀 세게 달지 차가 그 텔레비전 나오면은 뭐 붕 떴다 이렇게 앉잖아요. 제가 한번 그걸 체험해서 새벽 예배 가는데 조금 빨리 달렸는데 차가 점프해갖고 한 번 뜬 적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면허를 따가지고 지금까지 전국을 다 운전하고 다니는데 운전이 즐거워요. 제가 대학교 강의도 유튜브 사이버 대학교도 듣기도 하고 공부도 하면서 제가 운전을 하고 이렇게 다니는데 하여튼 그 타임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어느 날 갑자기 제가 이렇게 된 거는 아니에요. 그동안에 그 백조 보면 백조가 호수에서 아름답게 예쁘게 보이지만 그 밑에는 보이지 않게 다리를 막 물갈퀴로 다리를 저으니까 이게 백조가 가는 거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오늘에 이르기까지 수없이 시때부터 삼키도 뭐 금식을 밥 먹듯이 했고 제가 이게 지금 염색해서 머리가 이런지 백발이에요. 염색해 일주일에 한 번씩. 처음에 38살 제가 신대원에 책은 사서 봐야 되지. 하나님이 비전은 크게 줬지. 세계적 부흥사 비전을 주셨지. 제가 제 임의대로 세계적 부흥사를 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늘산에서 산기도 하다가 제 2차 불이 임한 거야. 10살에 제주도 이기봉 목사 성교 영화 보고 눈을 다 영화를 다 보여주더니 눈 감으라고 그러더니 하나님 믿으랬다는 손들하는데 제 앞에 막 불이 보이면서 제 몸이 막 이상해져. 그래서 제가 손을 들었어요. 그때 뭐 나이가 어리니까 뭔지 몰랐어. 그리고 수원에 살면서 북문에 살 때 19살에 성경책 제 손으로 사서 읽고 그때부터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막 계속 읽었는데 계속 읽어갔어. 그러다가 서울로 이사가서 새벽 예배 쌓고
한지 20대 19살 때부터 아주 꾸준히 열심히 하게 하셔. 집에서 가정예배를 하루에 6번도 예배드리게 했어요. 그 우리나라에 신학교 시절에는 인천 신학교 시절에는 안양 갈매산에 또 보내가지고 조성모 목사님이 GST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조문 군사 훈련 본부 트레이닝 센터를 해갖고 6기를 참석해서 3박 4일씩 훈련 받았지. 주일 예배 전도사 하면서 끝나면은 피곤하잖아요. 제가 평일 집사 때부터 오전 금식을 했어요. 그리고 토요일날 하나님 외출도 못하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주일 준비를 미리 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 오전 금식하고 예배 마치면 제가 밥 먹었으니까 교회에서도 뛰어다녔죠. 바쁘니까. 항상 바지 정장을 입었었어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 넷째 주 주일날에는 밤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안양 갈매산에서 신학생들 다 쳐놓고 예배를 드렸어요. 얼마나 피곤해요. 부르주고 상태도 하고. 그 훈련을 받았지. 97년도에 또 폭행으로 뜨고 한월산에서 또 3주 하루에 4번씩 예배드리고 내려오는데 이 기차를 타는데요. 이 세상에 오는데 느낌이 신령하게 예배만 하루에 4번씩 드리고 3주간을 있다가 37에 21일이죠. 다니엘의 기도가 21일인데 3주간 딱 있다 마치고 내려오는데 이 세상이 제약의 범죄 도시로 보이는 거예요. 영적으로 신령하게 기도만 막 하다가 그 해부터 1, 2월, 7, 8월을 대집회잖아요. 그때 한 3, 4천 명씩 모였어요. 97년도에 한월산에 가면은 그 방주 모양 그 본성전에서 예배드렸으니까 제가 거기서 특송도 아무나 안 시키는데 제가 특송도 여러 곡 했었어요. 그래서 거기 장로님이 위암으로 있다가 돌아가셨었는데 그 사무 강사 섭외하고 이런 그 최 장로님이셨는데 그분이 저보고 찬양 잘한다고 그때 전도사였으니까 우리 김 전도사는 마이크만 잡아도 먹고 살겠어 이러는데 저도 그때 본가기도 하고 싶었지만 저는 말씀 전하는 게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학을 해서 목사안수까지 받고 했는데 거기서 훈련도 받았지. 또 남경산에 또 만수 삼동에서 기차 타고 피아노 반주하러 일주일에 한 번씩 기차 타고 장성회까지 백양사까지 기차 타고 왔다 일주일 갔다 봉사하고 이렇게 다녔지. 그 먼 거리랑. 근데 희한한 일이 있었어요. 기차 탈 때마다 기차표를 예매하면은 자리가 없어도 입석으로 예매를 해도 가면은 자리를 꼭 내줬어요. 3번이나 희한하게. 그리고 언제는 또 밤에 도착했는데 이 조폭들이 승용차로 위험하다고 집에까지 나를 기도원까지 픽업해줬어. 그때 김재성 목사의 엄마가 최봉희 목사 저를 딸 삼았거든요. 그 또 어떤 때는 또 꽃다발 이만한 걸 받았어요. 기차 안에서 그 반주하러 내려가는데 그 군인 아저씨가 여자친구를 만나려고 꽃을 이만큼 샀는데 여자친구 안 나와갖고 돌아가는데 줄 사람이 없다고 저를 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받아갖고 왔더니 우리 그 수양원박 거사 침대 위에다 걸어놨어요. 꽃을. 참 희한한 일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의 일을 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 보상을 다 해주세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예요. 저도 여기까지 오기까지 수많은 헌신과 봉사를 했어요. 제가 14년도 2월에 꿈을 꿔서 한월산을 보냈는데 한월산 기도 제 밑에서 성령이 저한테 말씀을 주셔요. 네가 가장 힘들게 갔었다 이래요. 제가 97년 7월 신학교 이제 방학이 됐어요. 여름방 7월 3일날 제가 가는 통장 3개를 해야 가는 게 23,000원 돈이 없으니까 신학교 그때 학교도 세 학교로 다녔어요. 찬양율동학교 다녔지. 그리고 또 기독교 음악 다녔지. 신학교 다녔지. 3개 학교로 다녔어. 그래 돈이 어디 있겠어요. 통장 3개 찾은 게 23,000원이야. 버스 타고 2차 타고 하니까 차비 다 쓰고 10,000원인데 10,000원 헌금을 강당고 20일 이제 금식을 해야 되겠다. 밥 사 먹을 돈을 없고. 근데 하나님이 강사시 좀 그렇게 하더니 그때 살이 한
3, 4kg를 쪘어요. 3주 동안. 부흥강사 시중을 뜨니까 강사님 같이 밥을 먹게 돼서 제일 좋은 음식을 다 먹게 된 거예요. 소고기부터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제가 집사 때 부흥회를 하면 부흥강사 목사님 강사 대접을 제가 꼭 했었거든요. 부흥강사 목사님은. 그 제가 돈이 없고 가출해서 기도원에 갔는데 하나님이 최고급으로 저를 먹이셔갖고 3kg에서 5kg인가 살이 쪄서 3주 동안 잘 먹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올라갔어요. 갔는데 제가 건축가게들을 헌금을 했더니 그때 부흥강사 목사님 오성택 목사님이 꼭 모양이 영성이 꼭 엘리사 같아요. 제가 느끼기 엘리사 선생님 같아서. 근데 그 당시에 저희 남편하고 같이 이제 기도원을 갔더니 우리 남편이 그때 구정이니까 그 전날 어머니와 사랑방송님이가 그 유명한 드라마 영화 있잖아요. 대구 쪽에서 찍은 거. 그걸 봤는데 그 김희갑이가 닭장사로 나오는데 단발머리로 나와요. 희갑이가. 근데 오성택 강사 목사님 꼭 희갑이 머리처럼 이렇게 약간 단발머리인데 느낌 꼭 엘리사 선지자 같아서. 근데 그걸 제 봉투를 들더니 제 이름을 보더니 그러시는 거예요. 여기 앞에 서가지고 뭐라고 하시냐면 내 이름 보더니 90도로 꺾어가고 헌신을 엄청 천천히 이렇게 때리면 헌신을 엄청 많이 했대. 저보고 은사가 있으시니까 아시는 거죠. 그러더니 저보고 여기 기도원에 100만원만 전기세 헌금 좀 하래. 그러면 눈에서 능력이 팍팍팍 나가고 제가 2시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제가 속으로 아이씨 하려면 많이 하지. 그 300만원을 제가 2시 은사 집회 때 이영공 원장님 할 때 제가 했고, 오숙택 목사님이 연세가 70이 넘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예배 시간, 통성기도 시간 앞으로 나오라고 해서 제 눈을 안 섞이도록 하시는데 오숙택 목사님이 얼마나 세게 찔렀는데 눈알이 빠질 뻔했어. 그래가지고 더 능력을 주의종이 했으니까 더 강하겠죠. 하나님이 그 타임 시간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제가 간증을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제가 이런 은사가 있었던 건 아니에요. 저도 수없는 기도와 헌신과 금식과 부흥강사 목사님들 평신도 때부터 식사 대접을 한 번도 안 빠뜨릴 때 저를 부흥강사로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제가 개척교 때 92년도인가 또 여자 목사님이 부흥강사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32년 전에 제가 화장품 세트를 선물로 제가 드렸어요. 그러니까 저를 안수 축복기도 해주셨어요. 저 집사였죠 그때. 22, 3살, 4살 때였으니까. 그렇게 대접을 하고 좋은 거는 안 먹었어요. 다 목사님 갖다 드렸어요. 영양제고 뭐고 청동오리 영양제며 벌꿀 그 자연산 있잖아요. 벌집에도. 소나무고 다 목사님 갖다 대접했어요. 그때 부흥강사. 그때 하나님이 저를 부흥사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그 타임 때라는 게 있어. 그 식물도 제가 이렇게 텃밭에 안산에서도 20대 때 텃밭을 길러봤어요. 한 6가지 심어봤는데 저도 굉장히 은근히 부지런해요. 새벽형이 새벽이라니까. 지금도 새벽 3시 먹기에 아무리 피곤해도. 근데 심어봤는데 비료 줄 때가 있어. 타임이. 그 시기에 안 주면은 열매를 거둘 수가 없어. 근데 또 비료를 싫어하는 식물도 있어요. 콩 종류는 비료를 주면 안 되더라고요. 완두콩은 퇴비를 줘서 심었는데 다른 콩 비료 주면 잎만 무성해지지 콩이 안 달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식물의 특성에 따라서 다 틀리는 거예요. 고구마도 심어봤는데 이 고구마도 퇴비를 많이 주면 군뱅이가 생겨도 고구마를 다 갉아먹어. 근데 고구마를 퇴비를 아예 안 주는 땅에 심어야 잘 달려. 그러니까 사람도 다 틀려 가지각색. 그죠? 집사님? 저번 주에
동경대학교 나를 법학했다는 그 변호사 공부를 3년 했대. 그분이 저랑 한참 얘기해서 설교를 어떻게 하시냐고 저한테 물어봐요. 그래서 그때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다 다르지. 경로당에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가서 해야 될 설교고 유치원에 가서 해야 될 설교고 엊그저께 우리 그 아파트에 제가 재활용 쓰레기 버리다가 초등학교 3학년 여자애 2명을 만났어요. 2명을 만나고 제 유튜브를 소개를 했어요. 애기들이 병아리 좋아하니까 봉담에서 교장 선생님이 정년 퇴임하시고 집에 그 옆에서 병아리 부화를 3칸을 하시다 그걸 찍어서 제가 유튜브에 올렸더니 그걸 보여주더니 너무 좋아하는 거야 애들이. 그 구독 좋아요 누르고 저 전화번호 줬어요. 우리 기도원에 놀러온다. 근데 둘이서 교회를 2개를 다닌대요. 그래서 둘이서 친해더라고. 오전 10시 반에는 저기 교회 가고 그 다음에 오후 2시 예배는 또 얘 친구 교회 간대요. 교회를 2번 가는 거야 둘이서 안 빠지고. 그래서 왜 둘이가 그때 예배 시간이 달라서 우리 둘이 이렇게 가요. 그래요. 제가 우리 기도 제가 명함을 주면서 놀러 오라고 내가 부흥사가 전국 돌아다니까 전화하고 하기 이쪽으로 또 알아요. 예 알았어요 꼭 갈게요 하고 또 팬이 생겼어요. 초등학교 3학년.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이 또 직업도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무슨 설교를 해야 될지 그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간증을 뭘 해야 될지 유튜브도 마찬가지예요. 뭘 보여줘야 될지 다 다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그 찬양 율동할 때 우리 사랑하는 존경하는 우리 이혜령 목사님께서 제 유튜브를 저한테 관심이 많죠. 제가 어버이날에도 뭐 이불도 많이 사다른 선물도 행사에서 병아리 닭 키울 때도 26마리를 닭을 키워가지고 계란도 청개도 많이 갖다 드리고 고구마도 농사서 갖다 드리고 많이 막 제접을 했어요. 저를 아주 이뻐하세요. 근데 저한테 관심도 많으시고 유튜브를 보더니 어느 날 제가 2년 전에 필리핀 선교를 우리 미드 부흥사에서 갔다가 덥잖아요. 그때 약간 치마가 짧았어요. 그래서 사진 하나 예쁘게 찍어서 올려놨더니 우리 이혜라 목사님 그래. 저기 짧은 치마 입은 거는 카톡에서 내리지 그래. 저한테 이래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목사님하고 저하고 세대가 20세 세대가 차이 나요. 이랬어요. 목사님은 80대고 저는 50대고 저희 남편은 지금 30대예요. 제가 남편도 맞춰줘서 살아야 될 거 아니냐고. 그리고 젊은 사람들을 따라오게 하면 젊게 옷을 입어야 되지 않겠어요. 제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때 이혜라 목사님이 아 그렇구나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자기 생각 자기 세대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저한테 60대 80대 우리 서울의 어떤 권사님은 제가 작년 3월에 이탈리아 베네치아에서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찬양 율동을 했어요. 그 곡은 우리 찬양 율동 학교에서도 짧은 옷을 입고 해. 그랬더니 우리 권사님이 그걸 보고는 내가 물어봐서 어때요? 그랬더니 아 근데 치마가 목사님 조금 짧아서 거시기에서 좀 이래요. 근데 아주 예쁘게 잘 나왔는데 그게 7번 찍어서 올린 거예요. 김천에서 오신 우리 그 샤인포도 농사 짓는 그 오빠가 놀러 오셨어요. 오셔갖고 한 번도 안 찍어본 거야. 오토바이 사이클 그거 뭐 동호회도 있더라고. 한 번도 안 찍어봐가지고 찍은데 다리 다 잘라가지고 찍어서 제가 봐서 봤다가 했다가 7번을 찍어서 올린 게 그 작품이 나온 거예요. 제가 유튜브도 하고 여러 가지 하는데 쉬운 건 하나도 없는 것 같아. 제가 유튜브 하면서 제가 문화예술경영학과 대학교 공부까지 하잖아요. 지금 4학년 다음 주부터 기말고사 시험 2주간 했어요. 10일부터 14일 하루에 서너 과목씩 또 시험도 봐야 돼. 그러니까 이게 하나를 유튜브로 하다 보니까 새벽까지 편집해서 올려야지 이게 또 늘 일이 더 생기니까 엄청 굉장히 또 바빠요. 바쁜데도 하나님이 시켰으니까 사명이다 생각하고 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장례를 치러야 될 타임 그 시간에 이 마리아가 향유를 잘 부어서 헌신을 했다 이 말씀이에요. 아멘. 예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있잖아요. 제가 헌금도 이렇게 늘 헌금 생활을 하잖아요. 저는 집사 때도 헌금을 안 빠뜨려서 내일 쓸 게 없을지라도
낼 생각을 안 해. 항상 했어요. 그랬더니 제가 살아오는 동안에 늘 하나님이 필요할 때 공급해 주셨어. 희한한 방법. 아멘! 그게 믿음인 거야. 나는 하나님을 체험해서 만났잖아요. 10살에 불 가운데 체험했고, 또 저는 성령 체험도 여러 번 많이 했어요. 성경 읽다 많이 울기도 하고, 막 감동 와서 많이 울기도 해요. 성전에서 제가 새벽에 성경 10장씩 읽다 보면 뭐 감동 와서 눈물 흘릴 때가 참 많아요. 그 감동은 성령이 주신 거지 제가 울고 싶다고 울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면서 눈에 보이는 것만 하는 거야.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살면은 지옥에 가죠 결국. 그 누가복음 12장에 어리석은 부자가 나오잖아요. 재산이 많아서 더 크게 창고를 지어서 내 영혼한 먹고 쉬어라. 영혼하고 이 신체하고는 따로 분린데 얼마나 어리석어. 분별이 없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생명을 취하여 가면 이 그 재산이 누구시 되겠느냐 이래. 근데 성경에 보면은 사람들이 제 돈을 많이 저축을 해요. 요즘에는 뭐 주식에도 투자하고 막 여러 가지 투자를 많이 하자. 부동산 좋아하는 사람 부동산만 집중해서 하고. 근데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제가 제 홈페이지에도 은혜기도 거기에도 제가 게시판에 올려놨는데 제가 어디 집회 갔다 호텔에서 잠을 자게 됐다가 그 호텔에서도 설교 해외 설교 방송을 듣다가 그 목사님 남자 목사님이 설교하신 걸 봤어요. 이렇게 반팔 입으시고 설교를 하시는데 여러분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주식이며 땅이며 여러 가지 투자를 많이 하죠. 많이 하는데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집이나 땅이나 전토를 팔아서 하나님께 바쳐봐라 그랬어요. 이 땅에서 배나 받고 영생 구원받지 못할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성경에도 예수님 그렇게 하셨죠. 근데 이 땅에서는 주식 투자도 어떤 목사님이 제가 전도사 시절인데 교육자 우회를 하는데 전도사, 부목사, 강도사 3명 맞춰놓고 주식 하냐고 물어봐요. 그래서 저 속으로 돈도 없지 신학교 막 졸업해서 빚만 잔뜩 있는데 학자금 대출 저는 12년 동안 갚았어요. 12년도에 끝났네. 7년 상환에 있으니까 7년 동안 상환해서 다 갚았어요. 제가 신대원 공부할 2002년도 학교 들어가가지고 7년 걸려서 다 상환을 했는데 일산 든든한 교회 장향희 목사님께서 50만 원을 3번 보내주셔서 제가 아직도 고마워가지고 목사님은 자기 말하지 말라고 이러시는데 저는 그게 너무 가슴에 고마운 거예요. 보낼 때마다 제가 하늘산에서 봉사하다 만났죠. 강사 시중 돌다가 목사님 저 학비 좀 50만 주세요 전화했더니 야 내가 너 신학교 가라 그랬냐? 그러시면서 아무 말도 안 하고 50을 3번이나 보내주셨어요. 너무 감사해요. 근데 하여튼 우여곡절 끝에 제가 다 졸업을 마치고 이렇게 했는데 진짜 신대원은 유명해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충신대학원 하면 알아주더라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알아줘. 서울대학교처럼 세. 거기는 들어가기도 힘들고 졸업하기도 힘들어요. 제가 말하는데 3가지가 갖춰줘야지 입학하고 졸업해. 공부를 얼마나 시키는지 완전 군대야. 제가 상기도 이제 기도 동아리 부회장이었으니까. 상기도 하고 그러니까 새벽 1시 넘어서 자지. 새벽 4시, 6시 예배 드리려면 5시 반에 일어나야 돼요. 몇 시간 못 자고 하루 종일 수업 있지. 그리고 뭐 제가 또 헬스장 알바도 했었지. 뛰어다니다 넘어지는 적도 있어. 하도 바빠가지고. 성가대 했었지. 제가 소프라노 성가대 3년간을 했지. 또 2학년 때는 또 요 동문회 뭐 섭외 부장해가지고 또 봉사했지. 수요일날 GST 그 기도 동아리에 또 외부 초빙 받아서 가서 전도 하루 종일 수요일날 해주고 수요예배 드려주고 특송하고 식사 대접 받고 왔지. 그걸 학교에서 그렇게 바쁘게 제가 생활을 했었거든요. 학교에서 저 모르면 간첩이었으니까.
여학생이 몇 명 안 되는 데다가 그렇게 항상 열심히 부지런히 그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장양희 목사님께서 그렇게 학교를 도와주셔서 감사한데, 제가 이렇게 서기까지는 여러 사람의 보이지 않는 헌신과 기도가 참 많았었어요. 또 교회에서도 학교에 해주신 목사님들도, 제가 1학년 때 성교비에서 제가 100만원 또 건축 헌금하는 걸 전 좋아했어요. 통장 딱 110 있었는데 제가 건축한 거 총신 합격을 위해서 제가 100만원 했대. 목사님이 못하기요. 신학생이 돈이 어디 있다고 건축 헌금하냐고. 나는 하겠다고 합격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 목사님 뭐 하지 말라고. 제가 이겨서 제가 한다고 목욕하고 갈 테니까. 그때가 2001년도예요. 합격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때 목사님이 감동을 받아가지고요. 제가 찬양팀을 제가 인도했었어요. 1시간씩 통성기도하고. 그랬는데 예배 마치고 조용히 기도해달라 했더니 목사님이 그냥 교인들을 300명한테 다 금요철할 때 선포를 한 거예요. 우리 김현자 전도사가 총신 합격을 위해서 건축헌금을 했다고 통성으로 기도해 주자고. 300명의 기도를 받고 제가 합격을 해서 들어가서 3년간 있는데 장학금 막 800을 받았어요. 그리고 2002년 한일 월드컵 때부터 일본, 중국, 태국 해외 막 보내시는 거 하나님. 그리고 이제 선배들이 우리 여학생들 동문회 선배들이 이제 장학금 줘갖고 제비뽑기 해요. 한 번도 제가 빠진 적이 없어. 그래서 우리 신학교 대구 출신 법대 출신인데 김용희 전도사가 이상하다. 대구 사투리 이상하다. 왜 하나님이 맨날 김현자 돈을 주시는지 모르겠네. 맨날 내가 뽑히니까 100만원 거쳐간금하고 300명의 교인들의 기도를 받고 들어갔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3년간을 축복을 해주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제가 신학교 시절에 첫 전도사 3년을 하나님께 소원하고 무보수로 했어요. 하나님은 공짜가 절대 없더라. 그때 남은 9년, 제가 12년을 전도사 했어요. 9년을 부목사보다 월급을 더 받게 하셨어요. 제가 찬양 율동도 가르쳤거든요. 피아노 반주에서부터 제가 못하는 게 없으니까 제가 그래요. 제가 유튜브 소개하면은 하면서 제가 공부하려고 3억도 더 들어갔어요. 저 자신에게 투자하는 게. 그랬어요. 대학교 졸업장만 7개째. 그러니까 저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기도원을 하니까. 그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제가 그 분야를 공부해 알아야 제가 대답을 해줄 거 아니에요. 춘천에 어떤 장로님은 재판하는 거 저한테 물어보더라고. 제가 행사에서 기도를 하는데 가훈일보 보고 찾아오셔가지고 그 재판에 대해서 뭐 물어봐. 자기가 이제 소송 중이래요. 재판. 그래서 제가 모르는 분야니까 그 변호사 사무실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이랬죠. 그 뒤로 제가 나중에 법공부를 했지만, 그래서 우리는 헌금해야 될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어야 거두죠. 성경에도 진리가 드려져요. 오프닝이라도 번제 드리고 나서 하나님 응답하셔서 불로 응답하셨어요. 불로 태워주셨어요. 빈 거에서 불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속성이 불로 많이 나타나요. 불. 욥기서에 보면 38장에 하나님 나타나셨어. 욥의 세 친구와 소발, 빌닷, 엘리후, 욥의 세 친구와 욥하고 변론하고 끝났어. 그 하나님이 폭풍 가운데 욥에게 나타나셔갖고 욥하고 말씀을 해요. 야, 네가 이 지구 있잖아, 지구. 기둥을 우리는 기둥이 안 보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기둥을 세웠다고 그랬어요. 욥기서 보면 기둥을 세워서 네가 그 지구를 만들었냐. 그리고 우박 그 눈 있잖아. 우박 창고를 네가 만들었냐. 그리고 그 악어 있잖아. 악어. 네가 악어를 낚시로 잡을 수 있냐. 하마 있죠. 하마. 물 먹는 하마. 그 하마 그 비유하면서 욥에게 말해요. 욥이 42장에 보면은요. 42장 5절에 내가 1000마디 한마디도 내가 하나님 앞에 뭐 할 수가 내 입을 가릴 뿐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할 말이 뭐가 있어요? 그죠 집사님?
태어날 때 벌거벗고 나왔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그 자체에 감사하는 거예요. 제가 어떨 때는 헌금하고 싶어도 없어서 못할 때가 저 현금 씀씀하서 헌금한 적도 참 많아요. 제가 부흥사단체에서도 재작년에 미드 단체도 거의 한 1,000만 원 정도 했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가 현대캐피탈에서 가만히 있는데 300을 대출해준다고 전화가 와서 그 받아가지고 제가 또 100을 냈어요. 뭐 어디 집회한다고 그래가지고. 근데 급할 때는 그 대출도 하나님이 허락하니까 되는 거지, 어떤 데는 안 될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못하는 거야, 하고 싶어도. 그러니까 나에게 있는 걸 내가 드릴 수 있다는 거는 기쁜 거죠. 심부름할 뿐이야. 이 세상 내 소유가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잖아. 내 몸도 내 것이 아니니까. 우리 목포 친구가 어제 올라왔어요. 3박 4일 목포 있다가 많은 사람들을 암환자도 이틀 한숙기도 해주고, 장로님 풍맞은 장로님도 제가 명함 주고 유튜브 다 소개하고 28명이 구독 좋아요를 누르는데, 우리 친구가 나랑 동갑인데 이빨 3개를 했대요. 이쪽도 3개를 해야 된다고 저 보여줘요. 그 셀을 박았대, 뼈에다가. 저보고 나는 아직 그 정도는 아니니까 나보고 이빨에 치아가 복이 있다고 그랬는데, 저희 엄마는 이빨 닦는 걸 보니까 어릴 때 시골이었었잖아요. 굵은 소금으로 이를 닦았는데 치아가 그렇게 튼튼했어요. 치아가 예쁘고 튼튼하거든요. 굵은 소금으로 닦으시더라고요. 근데 이탈리아에서 치약을 2-3개 사는데 보니까 소금이 섞여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세균이 번식하잖아요, 입안에서. 그러니까 소금으로, 나도 굵은 소금으로 저번에 한두 번 닦아봤더니 개운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도 소금이 많이 나오는데, 너희는 세상에 소금이 되라, 빛이 되라 이래서요. 소금은 버릴 게 없어. 그죠? 후라이팬 찌든 때도 닦을 때 굵은 소금으로 닦는 게 있고, 소금은 뭐 여만 칼려, 눈이 와도 미끄러울 때 칼리고, 소금을 쓰는 게 엄청 많아. 그래서 세상에 예수님의 우리 제자들 너희는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필요 없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 300데나를 향유를 옥합을 깨뜨려서 하는 이 마리아는 예수님이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 행한 일을 같이 복음과 함께, 헬라로 유앙겔리온이죠, 복음이 전파될 것이다 칭찬하셨어요. 아멘. 때로는 교회에서도 보면, 제가 합동처 총회에서 20대 때부터 성경통신대학 2년, 주교교사대학 2년, 4년 졸업, 양재도 해프라 가서 졸업식 2번 갔었죠. 인천신학 4년, 총신대학원 3년, 또 성교대학원 석사과정 2년, 뭐 이렇게 막 계속, 또 찬양율동 이해라 목사 또 학교 거기 대학원까지 같이 공부를 했는데, 대학원은 우리가 시작 멤버였어요. 그 율동을 25년째 지금 찬양율동을 하고 있는데, 거기도 목사 한수들 전도사 주고 다 줘요. 전도사 주고 또 두 개예요. 저는 인천신학교에서 받았고 3학년 때 받았지, 노회에서 다 시험 봐가지고 받았지, 이해라 목사 졸업할 때 또 받았지, 전도사증이 두 개나 됐어. 어떤 사람들 물어봐요. 제가 찬양활동에 거기에서 목사 한수 받았냐고 그래요. 아니다고. 저는 총신 신대원 나와서 우리 같은 교단이죠. 총신 장로보다 미국 우리 총장 임마누엘 총장님한테 받았죠. 75의 선배예요. 총신대원 선배, 대선배님한테 받았죠. USA 저기 다 있잖아요. 졸업장이. 거기서 또 상담 박사학위도 받게 하시고, 또 미국의 상담 협회 회원증까지, 그거 제가 120만 원인가 냈어요. 그 협회 가입하는데. 그러니까 모든 공부나 증은, 대학교도 마찬가지죠. 학비를 안 내면 수료증이지 졸업장을 안 줘. 근데 저는 다 졸업장 받았지 수료만 한 거는 없어. 제 성격이 한 번 했으면 끝까지 마무리를 되치는 그런 성격이라서, 제가 총신신다고 얘기하다 보니 이 3가지가 갖춰줘야 졸업을 해. 뭐 해야 되냐? 머리가 똑똑해야 돼.
건강해야 돼. 그 다음에 또 돈도 있어야 돼. 이 세 가지가 안 갖춰주면 총신대하고 입학도 못하고 졸업도 못해. 건강하잖아. 타고나서. 하나님 주신 건강하잖아. 건강이 아까 우리 히브리어 교수는 2학년 때 휴학 냈다가 몸이 아파서 휴학 냈다가 했대요. 제가 히브리어를 또 2학년 때 선택해서 공부했었거든요. 구약 히브리어 원어가 너무 은혜스러워가지고 제가 히브리어 책을 가지고 다니면서 막 공부했었어요. 그러니까 똑똑해야 돼, 머리가. 근데 어떤 우리 선배 한 분은 학교가 없어서 입학을 못했어요. 합격은 했는데. 그러니까 똑똑해야 되고 돈 있어야 되고 건강해야 되고 이 세 가지가 안 갖춰지면 총신되고 입학도 못하고 졸업도 못해. 어떤 학생은 또 졸업을 못했어요. 이 야간형이야, 체질이. 그래가지고 수업을 자꾸 빠지니까 3회 이상 빠지고 이러면은 뭐 완전 군대야. 히브리 헬라어 합격 딱 하면 1월에 히브리어, 2월에 헬라어 날마다 퀴즈 시험, 문장 시험 하니까 제가 스트레스도 배가 계속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음식이 잘못된 데라고 큰일 났네. 3년 동안 이 음식을 어떻게 먹지 그랬는데 히브리 헬라어 이제 다 마스터 했어요. 마스터 하고 나니까 배가 하나도 안 아파. 근데 나만 아픈 게 아니라 다른 학생들도 응급실 119차 실려간 나이 많은 학생들은 3명인가 5명 있었어요. 기숙사 119차 싣고 갔어요. 공부하다 쓰러져가지고. 어떤 장로님도 학생으로 있었어요. 머리 백발 같이 공부해죠. 목사님들도 왔어요. 지방신학교 하다가 목회하다 보면 이게 안 되겠거든. 그 총신에 들어온 거예요. 교수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총신대하고 나온 게 이게 어마어마한 벼슬인 거죠. 근데 우리 제가 기독교 음악 공부한 우리 김채욱 목사님께서 제욱이죠. 김채욱 목사님께서 악기를 못 다루는 게 없어요. 우리나라 제1호 음악 박사를 독일에서 6년인가 공부하고 오셨대요. 제가 그분한테 2년 공부를 해주고 사모님한테 성악 교수니까 성악을 조금 배웠거든요. 우리 신문을 보고 눈물이 났대요. 너무 반가워서. 그리고 사모 교수님은 목포 요구를 나왔대요. 제가 목포에 또 기도 차렸더니 그 고향이라면은 우리 집사님도 삼척 그러면 삼척에 대해 마음이 뜨거워지잖아요. 고향이니까. 우리 그 교수님 우리 담당 저를 지도했던 목사님도 저 신문 보고 눈물이 났대요. 반가워서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셨었는데 저보고 하는 말이 그래요. 전국에 우리나라 대한민국 좁지만 전국에 기도원을 하는 사람 중에 총신 신대원 졸업한 사람은 김현자 목사밖에 없다고 그래요. 기도원이 참 많죠. 많은데 일반 평신도 권사들이 차린 것도 많이 봤어요. 근데 총신 신대원 나와서 기도원 차린 사람은 김현자밖에 없다고. 사실이에요. 저는 프로필을 다 내잖아요. 공부 제 홈페이지 제가 그 집사 때부터 공부한 거 다 올려놨어요. 다 드러내놓고 저를 사역을 해요. 그리고 제가 특징이 뭐였냐면 지금 생각하면 참 감사해요. 그때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제 마음을 주셨던 것 같아요. 집사 때도 20대 때부터 불려다녀서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혼기도 딱 맞추고 꼭 예배를 드리고 나서 상담을 해줬어요. 누가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예배 먼저 드리고 나서 방언기도하고 통변하고 상담을 해줬거든요. 그때 돈 10원도 안 받았어요. 그때 선물 사온 거를 받았어요. 과일 사온 거 받았는데 헌금 감동을 받으니까 지갑을 열어서 뭐 3만 원도 주고 하려고 그래요. 안 받고 나가는 교회에다 헌금하세요 그렇게 했어요. 지금 제가 이제 나가는 돈이 엄청 많아요. 한 달에 700에서 한 1000만 원씩 나가. 그러니까 헌금도 하는 거죠. 필요하니까 때가 되니까 하나님 그것도 받게 하는 거죠. 처음부터 제가 이 투시연사가 나가고 뭐 영적 청사 이런 일을 안 했어요. 기도를 하면서 축복을 줘야 되는데 하나님 그걸 보여주니까 제가 그런 영적 청소를 하고 하지. 그래 엊그저께 이제 그 택시 하는 분이 점심을 안 먹을 때 2시가 다 됐어요. 친구 커피숍에 있는데 저거 목사님 같이 밥 먹으러 가요. 다른 사람 다 밥을 먹어서 2시야. 제가 밥을 못 먹었거든요. 뷔페집 7,000원짜리 가서 밥을 먹는데 거기 뷔페 일하는 식당 아줌마가 4분이야. 한 분이 교회를 다니는데도 막 저기저기 아프대.
제가 잠깐 상담을 해줬어요. 명함을 주고 유튜브 구독도 누르고 하셨는데 교회 신앙이 전혀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교회 가도 맨 뒤에 앉았다가 그냥 온대요. 목사님한테 맨날 혼난대. 열심히 안 한다고. 자기 의지가 아닌가. 윗대에서 불도가 엄청 생겨 보여요. 자기 엄마는 권사인데 열심히 교육한대. 그래서 지금 보이는 이 현상이 문제가 아니고 윗대에서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게 유전자 피 홈까지 타고 내려왔으니까 말씀이 들어와도 비닐이 씌워지면 이렇게 뚫 내려가 스며들지가 않는 거예요. 그걸 제가 설명을 했어요. 여기 이 사람들도 보이는 것만 보잖아.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서 부활할 그거를 장례 치를 거를 못 보고 화를 내는 거죠. 우리는 믿음의 영적인 사람들은 이 눈에 보이는 거 참신장가 있는 이런 거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 틀도 중요하니까. 근데 더 중요한 거는 내재를 바라보는 영안이 열려야 돼. 아멘? 사람 눈이 두 개가 있어요. 육의 눈과 보이지 않는 영안이 있어. 영적 세계를 보는 건 영안이 열려야 보는 거지. 아멘. 네.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성경 읽고 뭐 하는 거잖아요. 이 신체 이 육안도 중요해. 이게 없으면 뭐 소경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 친구가 그랬다 그래. 의사 선생님 말 한꺼번에 다 해주세요 그랬대. 이빨을 3개씩 다 뽑아가지고. 그럼 6개 뽑아야 돼. 의사 선생님이 그랬대. 그럼 밥을 어떻게 먹으려고요? 그러고 의사니까 전문가니까 하는 거야. 그래서 3개 뽑고 하고 나면 다시 이쪽 돼. 그래서 내가 그 친구한테 그랬어. 참 하나님이 우리에게 눈도 2개, 코도 2개, 입도 먹으면 학문으로 배설하잖아요. 다 2개씩 줘서 귀도 2개, 그죠? 손도 2개, 발도 2개. 손을 주시 길게 저기게 포옹하고 껴안으라고 그런 것 같아. 위로해주고 사랑해주라고. 그 전문가가 알잖아. 환자는 잘 몰라. 의사 선생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많은 병자 환자를 다 치료하셨잖아요. 우리 기도원의 조용기 목사님, 존경하는 조용기 목사님 생일이 저랑 똑같더라고. 2월 14일. 조용기 목사님이 제가 직접 본 적이 제가 민족복음화 새벽 조창기도회 때 제가 그때 조창기도회 때 제가 만났어요. 직접 뵀는데 조용기 목사님이 기도하실 때 다 예배 마치거나 아픈데 다 손대라고 그러잖아요. 손대고 기도하죠. 저도 손대고 제가 교통사고 나도 후유증을 손대고 기도하다가 기도원 가서 기도하다가 나서버렸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셔. 일반 병원에서 낳는 것도 있고 우리가 기도에서 낳는 것도 있고 지금도 기적과 이적은 나잖아요. 성령께서 지금도 계시잖아요. 아멘. 예수님께서 승천해야 보혜사 성령 너에게 주신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떠나는 걸 헤어지는 걸 싫어했어요. 그래서 같이 계속 있고 싶어 했단 말이지. 제자들이 동고동락을 했잖아요. 같이 핍박도 같이 받고 같이 먹고 같이 생활을 했으니까. 근데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께로 가야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주신다. 그 성령이 성부 성자성 삼위일체 다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삼위일체래. 근데 여호와 증인들은 삼위를 부인을 해요.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고 그래. 그리고 이 땅을 갖다가 지상나고 파라다이스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 그게 다 팔아서 갖고 치고 오라고 그래. 내세를 말을 않고 찬송가도 부인을 해요. 사람이 만들었다고. 성경 있는 걸 다 곡을 달아서 한 게 찬송가인데 그래요. 그래서 제가 행성에 청일일에 여호와 증인 저기가 있는데 어떤 교회가 들어왔다 목회보다고 나갔다 그래요. 근데 제가 갑천면에 있는데 전원 줄 때 그때 하나님이 잠깐 있다가 다시 다 없애졌는데 무당동네 이사가게 하셨어요. 저 귀신궁 안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발로 차서 집어넣어서 들어가자마자 이역이 다 날라가서 손에 엄청 봤어요. 안 맞아 나랑. 마귀들이 군대 마귀들이 있는데요 거기는. 성경을 얼마나 통독을 하고 뒷산을 가서 10년도 막
좌저 부르고 핸드폰에 성경 틀어놓고 기도하고 1년간을 뒷사람 가서 기도하고 나니까 그 동네에 수도가 들어버렸어. 아랫집 할머니가 나 사르사 생전에 80대인데 수도가 들어왔대. 싹 시골은 개인 우물이 있잖아요. 그 제가 뒷산을 가서 함기도 하고 그 다음 년도 수도가 들어왔어요. 저는 가는 데마다 그 지역이 좋아지더라고요. 기도원 생겨 주변이 좋아지더라고요. 희한해. 안산 성전도 그래요. 그 지하실이 창고였어요. 방앗간만 있었지 창고여서. 근데 계속 위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막 이랬더니 몇 년 안 됐어요. 거기 제가 18년도 1월 13일 날 설립 예배 드려서 25명 부흥사들 와서 통성기도하고 예배 드리는데 장사물 목사님 예배인도 있었죠. 그랬는데 거기 이제 2, 3년 됐어. 최근에. 그 이후로 시에서 청년몰을 그냥 만들어준 거예요. 깨끗하게 다 되고 다이소도 들어왔어요. 가는 데마다 좋아져. 8탄에도 마찬가지. 처음에 개척 10년도 9월달 개척했는데 그 주변에 엄청 쓰레기 뭐 더러웠는데 깨끗하게 다 돼버렸어. 할렐루야. 말씀 읽고 하나님 성령이 임재하는 데는 좋아진다. 아멘. 그래가지고 그 안산에 그 성전에 그 회장하던 분이 예수를 잘 모르니까 좋은 기운이 있다고 저보고 표현을 좋은 기운이 있네 우리 목사님이 오래 계시라고 막 저보고 이랬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옥합 마리아 향후 300대가리 옥합을 깨뜨린 마리아는 예수님께 칭찬도 받았고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의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기름을 바랬잖아요. 귀한 옷과 순전한 아들 300대를 헌신을 했어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서 때로 드리라고 할 때는 아낌없이 드릴 줄 아는 신앙이 있어야 돼. 아멘. 네. 저를 그냥 다 바쳤어. 내 청춘도 바쳤지. 내 아가씨 시절이 없어. 청춘도 다 바쳤지. 지금 뒤돌아보면 20대 때 지금보다 더 많은 일을 했어요. 8가지 일을 직분을 맡아서 했어요. 교회에서. 8가지. 피아노 반주했지. 주일학교 교사, 중고등부 교사, 성가대, 소프라노 했지. 찬양, 리더 찬양을 인도했었지. 구역 강사했지. 어리니까 권사님 구역자 나는 설교 잘한다고 20세부터 성경만 읽었으니까. 제가 전도사 할 때도 어르신들이 노인들이죠. 노인층들이 은혜를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설교. 다르니까 설교가. 전도사 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인기가 많아서 성도들한테 사랑도 많이 받았고 제가 3년을 헌신하고 사역을 했더니 한 곳마다 그렇게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니까 사랑도 받고 하는 거죠. 가난한 은평교회 사역할 때 제 사람이 다 교회다 썼어요. 그 전에 교회는 부자교회 있었어. 200명이 다 사장이었어요. 거기 서울 중심가에 있을 때 대접을 많이 받았는데 은평구에는 서울도 변두리잖아. 사업 크게 하다 망한 분들이 많아요. 경계선이 일산하고. 목사님이 그래요. 저보고 면접 볼 때 여기는 아마 섬겨야 될 거라고 그 소리 듣고 내가 사례를 받은 거 다 썼어요. 교회 때. 그때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더라고. 할렐루야. 주일에는 절대 공짜가 없어요. 낙심하지 마세요. 유튜브 보는 모든 분들도 마찬가지.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해.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전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